1장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 같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주 시편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잘못 결정해서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잘못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지혜의 시작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경험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심지어 돈이나 세상의 성공에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는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과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덴에는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피조물로서 창조의 주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두려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인간의 또 다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완전히 벗지 않았어요.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벗은 것은 두려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있었던 두려움의 핵심이 뭘까요? 그 앞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감정,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본인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나를 보면 그렇게 도망가냐고. 그 집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은 자기 죄를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감정을 전혀 없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죄책감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기도 하고 또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예요. 그리고 세상 종교들을 잘 보시면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교리의 기초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사람을 막 휘어잡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지성이면 감추내라 그랬지 않냐. 네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감동하지 않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만 봐도 하루에 5번이나 열심히 기도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이슬람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이 평생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5번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자선이고요. 네 번째는 라마단 기간에 무조건 단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메카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섬기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나 또 여호와 증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제외된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곧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두려움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요. 이 말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었거든요. 피를 흘리는 자가 죄를 속할 수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된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경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존경이 뭡니까?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존경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경외한다는 뜻은요, 잘 보세요. 그 존재의 가치만큼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존재가 받아야 될 영광만큼 내가 그 영광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존경스러워서 경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그 부모의 희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애쓰고 힘들게 키워도 이 자식들은요, 늘 불만이지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가 가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는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3명, 4명을 다 키웠을까?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가 부모로서 내 안에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예전에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이끄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누구 것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경험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과 시간에 우리 삶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가 아니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에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사실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예요. 그런데 관계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안에 막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막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이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쫓아난다고요. 내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경외의 핵심이 뭐냐? 저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도요, 잘 보세요, 두려움으로 헌금하고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사고 날 것 같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막 벌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 있습니까?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이 자발적인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 신명기서 보면 쇠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사랑이 고파서?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사랑을 해드리면 뭔가 채워주고 뭔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경외란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고, 처절하게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정말 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수많은 것 가운데 하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어갑니다.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부활을 찾듯 그것을 찾으라. 이게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물을 찾듯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주어져요. 이 지혜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 터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이 상황들이 지금 내 앞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본은요 아주 기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제자로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불안합니다.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의 기초가 튼튼할까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험이 많으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에 태어날 날짜를 내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조건은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간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절대 못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죽음 앞에서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이건 세상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마십시오.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지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시겠지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인생의 길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길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 생각을 붙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곳에 참된 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러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오늘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 이번 토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실수 없이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항암도 잘 견디고 이겨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